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팔복과 성령의 열매, The Beatitudes, Matthew chapter 5, verse 3 to 12, and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2021년 3월 7일자로 유튜브 채널에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사랑, Lo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이런 제목의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그 사랑을 8가지 희락부터 절제까지 8가지 항목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 사랑에 대한 8가지 항목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8가지 항목을 일일이 설명한 그러한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 곧 성령의 열매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마침 8가지고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그 말씀을 사랑을 가지고 나머지 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팔복과 비교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통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시하고 또 애독하는 그런 장인데, 5장만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소위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구약이 되겠습니다. 구약과 메시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는데, 살인이 무엇이냐? 형제를 미워함이 바로 살인이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 간음 및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33절부터 37절까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원수 갚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으로 5장이 마쳐집니다. 팔복에 시작해서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쳐지는데, 여기에 같은 그 해당하는 구절로서 평행 구절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에 6장 20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다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맞춘다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팔복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제 미워함이 살인이다 하는 것도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 갚음에 대해서 6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그리고 끝에서 원수 사랑하라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6장에서도 20절부터 26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27절부터 28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2절부터 36절까지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주목을 해야만 할 텐데, 왜냐하면 마태는 기록의 특성상 이 사람 같은 주제의 내용을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또 쭉 내려가서 이 원수 사랑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팔복이 나오고 또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팔복 8가지 그 복과 관련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성령의 열매를 제가 8가지로 사랑을 설명할 때 8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하고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사랑, 곧 성령의 열매하고는 결국은 같은 맥락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과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인데 8가지 항목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분명히 그 관련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의 순서에 의해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갈라디아서 5장의 희락,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미 성령의 열매, 사랑을 설명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12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그 한 단 한 단으로 된 것은 이미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충 읽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기뻐하고 감사, 희락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했는데 이 참으면은 여기에서 헬라에서 포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희락에 집어넣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은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제가 도표를 만드는 바 있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희락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뒤에 하나하나씩 항목 하나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4절에 나오는데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에,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환난 중에 참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동시에 여기에도 로마서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 환난 중에 애통함이 있죠. 그렇지만 참고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오래 참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제가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 뭐 설명할 것 없이 갈라디아서 5장에 온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성내지 아니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깜보는 게 아니고 붙들어주며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갈라디아서 온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갈라디아서 5장의 양선, 착함인데 착함이라는 것은 손해만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과 비슷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을 가지고 양선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적절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하고 비슷한 단어지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유하며, 여기 온유라고 번역했는데 보통 온유가 아니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티스, 여기 자비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자비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특별히 자비로운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10장으로 와서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자비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기가 조금 수고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비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같은 맥락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 등등 해가지고 가장 귀히 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약간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충성, 갈라디아서 5장에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신실하다,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 충성 또는 신실함을 게으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피스티스의 형용사가 되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서로 대조적으로 착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충성스러운 거하고. 그래서 충성은 게으르지 않은 거.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이 충성은 또 마음이 청결하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바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화평,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에 화평은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화평하라, 화목하라, 똑같은 말이 되죠. 이 화평의 그 반대 개념은 교만함이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과 화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화평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도표에 적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가운데는 상당히 긴데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교만하지 않은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게 화평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화목, 화평, 여기도 화목, 다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것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데 절제라고 그랬는데, 제가 절제는 뭐 음식을 삼가해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볼 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든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팔복에서든 절제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내가 원수 갖고 싶지만은 실제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그 항목 중에서 절제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악한 것이 자꾸 생각나면 원수 갖고 싶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로마 12장 상당히 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한 절제, 직접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절제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받을 뿐이지 또 의 때문에 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내가 같이 맞짱 뜬다든지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팔복의 내용과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이죠. 사랑의 8가지 항목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말 한자말에서 가져온 심령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NIV의 the poor in spirit. 역시 헬라에서 막가리 복이 있다. 이 또 히 복수로 가난한 자들이, 또 pneumatia 어느 점에 있어서 어느 곳에 있어서 가난하냐? 영에 있어서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희락하고 연관을 시켰는데 잠깐 설명을 하죠. 이 영이 가난하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셨는데, 스피릿. 이 영은 누구만이 만족을 시킬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참으면 포용한다. 받아들인다. 믿고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의 영혼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 기쁨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할 것을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인이 그 상황에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닥칠 재앙을 미리 보는 가운데서도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의 시지요, 하나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우리 소울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그 preposition 전치사라고 그러죠. 히브리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시면 NIV에 in the Lord, 보통 여호와를 in Jehovah라고 in the Lord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in God my Savior, in 이 전치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바 야훼 벨로헤 이슈이 둘 다 보시면은 b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나오는데 영어의 in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원래는 여호와 안에서, 그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 더 히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훨씬 더 히브리에 가깝지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느 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영혼이 가난한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8가지 항목 중에서 희락, 기쁨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복, 애통하는 자, 5장 4절에 마태복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ESV로 하면은 those who mourn, 그 다음에 헬라어로 하면은 여기 애통하는 자는 이벤툰데스, 번역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 자, 누가 애통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겠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또 성의 열매예요. 이게 사랑 중에 한 항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서에서는 환난 중에 참으며, 여기는 애통할 수 있지만 그 애통이 하나의 참는 것이 되고, 또 동시에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애통하면서 동시에 기도에, 여기에 이제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참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기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애통하는 자, 애통과 오래 참음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구약성경에 한 곳, 그 다음에 신약의 구약성에 두 군데네요. 자,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1년 2년 할 때 그 해입니다.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희락,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거 히브리어로 읽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슬픔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과 비슷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아마 야고보서가 이 말을 할 때에 전도서 7장 14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앞일을 모르지만 공고한 날도 있고요, 형통한 날도 있겠죠.
곤고한 날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되돌아보아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의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라. 애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오래 참는 이 항목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삼복,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도대체 온유한 자가, 이건 이해가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보통 the meek 이렇게 온유한 자를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거의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 브라이스 이렇게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온유가 나오고 여기 브라이티스 같은 어근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같은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여. 쉽게 성내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들은 박해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축복해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온유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온유, 여기도 온유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잡아낼 수가 있지요. 그럼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 시편 37편하고 연관이 있어요. 시편 37편에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인데, 땅을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알파베티컬 싸움, 무슨 말이냐면은 1절은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히브리어는 알레프, 베이트, 기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시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히브리어 읽으면은 땅을 차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이요 9절, 11절, 22, 29, 33절에 34절에 나오고요.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 표현이 3절에 나오고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거 땅하고 관련이 있죠. 그것은 18절에 나오고 영원히 산다 땅에서 27절. 여기 땅이라고 할 때 그 땅 헬라어로 띵긴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레츠라는 것이 뭐 땅, 지구, 뭐 나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그 단어인데, 이게 정관사하고 붙어가지고 그 땅 하면은 이 히브리어 표현에서 현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곳을 온유한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 37편 11절에 계속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받을 그 복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장 21절 비슷한 맥락에서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땅에 쫓겨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적어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도표 중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그 8가지 항목 중에서 온유 또 온유한 자 이렇게 바로 연관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복 중에서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뭐 번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요. 전혀 뭐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수사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우리가 줄이고 배가 고픈 거죠.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요. 먹을 밥이 없어서 무슨 음식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고 의 righteousness, 공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럼 이거하고 양선, 착한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착한 게 뭐냐? 저는 그 사랑,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단순히 뭐 손에 쉽게 보고 사람의 바보 같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불의를 싫어하고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읽은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고 의하고는 비슷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하고 양선하고는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또는 불쌍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영어로 하면 보통 the merciful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도 거의 같은 단어로 뭐 그렇게 번역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엘레이모네스 이렇게 읽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비로운 마음이죠. 고린도전 13장에 여기 온유하며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스토티스의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며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우애하고요, 서로 먼저 그렇게 나서서 합니다. 또 남의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위해서 수고 끼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서 대접 잘해드리고요. 이것이 바로 자비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비, 긍휼히 여기는 자도 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좀 설명이 필요한 항목인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영어로도 뭐 같은 개념으로 the pure in heart. 그리스 말로도 이까다리 디까르디아. 뭐 그대로 똑같이 번역이 문제가 전혀 없지요.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충성,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faithfulness, faith, 믿음 또는 faithfulness, 신실함 이렇게 번역되는다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충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르지 않은 것하고 연관되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첫 번째 제가 여기서 결정할 때 이 도표를 만들 때요. 8가지를 다 보니까 7가지가 탁탁 잘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들어갈 때가 딱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충성 또는 신실한 거하고 마음이 깨끗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먼저 몇 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해서 읽은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대요. 충성된 자들이. 시편 73절 3편이죠.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잠언 22장 29절에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일에 skillful 영어로 하면은 능숙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전문적으로 하는 일에 능숙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능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그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a man skillful in his work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시마힐 미안합니다. 빔 멜라흐토 이렇게 읽는데 리프네 멜라힘 이티아츠아브 이렇게 되네요. 마히르는 빠르다. 아주 손이 빠르다. 빠른 사람. 이시마히르. 어떤 일에 어떤 점에서 빠르냐? 빔락토. 자기 하는 일에 자기 일에 빠른 사람, 잽싼 사람, 능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부지런함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일반적으로요. 성실한 사람들은요. 신실한 사람들은 딴짓 안 해요. 자기 할 일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능숙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섭니다.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시편 73편 1절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늘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충실한 자요, 마음이 정결한 자요, 또 자기 일에 전념하는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충성, 게으르지 않은 거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8가지 그 팔복에서 7가지는 쉽게 이렇게 맞춰져요.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게 7가지 항목하고요. 나머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딱 남는데 또 이쪽에서는 충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 지금 설명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2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 화평, 화목 우리말로 몇 가지로 번역하는데 다 같은 단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영어로 the peacemakers, 헬라로 이리노비 이렇게 읽습니다. 현대 헬라식으로. 이것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화평, 여기도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화평은 화목,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화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의 반대 개념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하고 쉽게 어울리지를 못해요. 혼자 잘난 척하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평한 거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은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화평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뭐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복,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화평, 또 나머지도 화목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것. 자, 벌써 8째 복 마지막이 되었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약간 긴데 읽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계속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핍박받는 일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핍박받는 이유가 의를 위하여, 앞에 의를 언급했잖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핍박받는 것은 여기에서 뭐 전혀 관계는 없으니까 그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절제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이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절제를, 그 사랑, 성의 열매를 설명할 때에 내가 직접 원수 갚고 싶지만은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든 로마서 12장이 길게 나왔는데 이것을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내가 바로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럴 힘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냐?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제가 핍박을 받는데 원수 갚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박해 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그 팔복하고 또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을 설명하는 8가지 항목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사랑을 설명하는 8가지 단어 명사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고린도전서 13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성령의 열매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구절들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분명히 서로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소위 말하는 바울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열매 또는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85년부터 94년 말까지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서서히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렇게 뭐 편협적인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오히려 지식인들 가운데서는 저는 이제 대학에 있었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근데 지식인들 가운데요, 유대인들, 지식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교, 주데이즘하고 그 기독교하고 관련성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봤겠죠. 적어도 예수님은 적어도 유대교 안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지나치다. 바울은 그 유대교를 떠나서 이방인들한테 유대교를 버리도록 심지어는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그 창시자다, 예수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읽었어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은 바울하고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를 갖는데 바울이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욕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늘에서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의 동포들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과 또 바울 서신들에서 나오는 이 사랑 또는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8가지 항목을 비교해 볼 때 분명히 그들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팔복 그 8가지 복, 예수님의 가르침,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을 설명하는 8가지 항목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앞부분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온전하라 또는 완전하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 아신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그 뭐 소홀히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임이란 말인데 완전하다. 헬라어로 70년에서 텔리오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뉴킹 제임스에서는 블렘리스. 이 단어는 이 완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도가 내용에 있어서. 욥을 완전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 팔복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이렇게 다 가르치시고 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 여기 완전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텔리 여기 텔리오스는 단수고요. 텔리는 복수일 뿐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ESV는 perfect 이렇게 번역했네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perfect는 우리가 뭐 번역에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perfect 온전 완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럼 이 완전 온전 제가 히브리어 탐임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에서 대꾸법이라고 그러죠. 패럴렐리즘. 우리가 이거하고 유사한 그 비슷한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샤르라고 해가지고 올곧다 이런 뜻입니다. 옳고 올곧은 거, 곧은 거, 올바른 거, 정직한 거죠. 그래서 한자말로 정직할 때 직이 곧은 거잖아요. 이 정이 바른 거고요. 그 정, 바를 정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탐 또는 탐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직 같은 개념이니까요. 바르고 옳은 것을 옳고든 것을 옳고
고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이상적인 그러한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퍼펙트하다 하면은 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들 또는 바울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 곧 그 사랑 8가지 항목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도무지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어쩌면 믿음 너무 강조하고 그 믿음에 연관된 이러한 사랑의 열매, 믿음과 연관된 팔복에서 가르침, 믿음과 연관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소리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 곧 사랑으로 설명하든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으로 얘기하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그것은 perfect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같은 단어지만 또 우리한테는 우리도 정직하게 옳고 또는 바르고 곧게 올바르게 올곧게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데 내 노력으로 되느냐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화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